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 아들 얘기부터 일단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막 혼자 막 무법자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희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입니다. 지금 희준이가 이제 미국 나이로 치면 3살입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는 5살입니다. 근데 희준이가 한국 나이로 2살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나이로 2살 때는 말이 느려서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면 희준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게 다였습니다. 그냥 그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 표시를 할 때였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원할 때는 이제 바디랭귀지를 써서 막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막 저거 달라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랬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희준이랑 좀 놀아주면 이제 막 이제 저를 보고 웃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보면 참 그 당시에 참 귀여웠고 굉장히 이제 예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어린 갓난아기였던 희준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나이로 2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보고 악하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갓난아기도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보고 뭘 그렇게 거창한 것을 발견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희준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이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대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순진하게 지나가는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아이를 보면 마냥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모든 게 선해 보였지만, 막상 제 아이로 그렇게 아기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악한 모습이 발견된 것이죠.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희준이와 그 갓난아기와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언가 만지거나 제가 먹는 것을 보면 이제 그 갓난아기도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보챕니다. 그것을 달라고 막 앵앵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것을 아이에게 주면 그때서야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것을 제가 또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것을 먹게 되면 또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제가 먹고 있는 거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달라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주게 되고, 그러면 또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반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아이가 제가 위험해서 또 어떠한 행동을 맡기라도 하면 이제 또 땡깡을 부리는 것이죠. 막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명히 이거를 예를 들면 가위를 만지면 위험한데 그것을 만지고 싶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네, 그렇게 저한테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몸을 뻗치면서 막 손을 휘적휘적대면서 막 저한테 이제 신경질을 내는 것이죠.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네, 이게 딱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놔두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이 갓난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악하구나. 이 어린 아기조차도 그러한 죄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희준이도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나중에 크게 되면 자기의 것을 놔두고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숨기고 억누르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나 이러한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이 아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갖고 싶다면 갖고 싶다고 울고 땡깡을 부리고 자기의 것이 분명히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른 것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어른이 되면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죄된 이기적인 본성들이 굉장한 세련된 옷을 입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치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일진데, 그러나 그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모습은 숨긴 채 굉장히 세련되게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쪽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과자를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당시부터 번제나 희생 제사를 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매주마다 정확하게 참석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잊지 않고 드리는 것을 원했습니까? 오늘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듣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죠. 앞으로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벌써 핸드폰, 아이폰에서는 시리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게 말을 하면은 인식을 해서 막 대화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검색도 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재미있게 내가 잘생겼니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되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의사소통의 복잡한 이 본질을 해독할 만큼 정교한 컴퓨터를 만들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란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스처, 그리고 억양,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이 한마디도 억양과 말하는 시기에 따라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진짜 진심으로 고마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깊이 빚진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선택을 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 날씨가 벌써 되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무릅쓰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선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다면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선택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서가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리는 실제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제스처나 억양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도로 발달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서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굉장히 우리가 해독을 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속셈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의존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지로 골랐습니다. 그 선택지를 고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며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먼저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을 맛보고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실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우고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말을 처음에 들으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담스러운 말로 다가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를 이렇게 어려운 목회자 길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자유가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얽매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라는 권리가 빼앗기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특별히 이 자유를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뭔가 자유를 빼앗길 때 내가 뭔가 손해가 본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자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히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목사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주님의 종만, 그리스도의 종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의지를 순종의 삶에 헌신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순종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방금 읽은 사무엘상 말씀이 거의 똑같이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뒤에 뭐라고 붙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해야 할 말만 한다면 그건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 이제 아버지는 목석처럼 이제 생각하고 내가 계속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젊은 애들이 답정너라고 표현합니다. 답정너. 이게 뭐냐 하면 줄임말인데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듣기만 해라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앞에 세워두고 답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답은 정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답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앉아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쳐서까지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눈 아래가, 여기 눈 밑에 있죠. 눈 아래가 검푸르게 되도록 자기 얼굴을 이렇게 계속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쳐서까지, 몸을 포로로까지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 항상 우리의 욕심대로, 항상 우리의 정욕대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을 소망하기보다 죄짓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연히 주일은 포함하는 것이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항상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흘러가게 됩니다. 물결 따라. 그러나 우리는 이 물결을 거슬러서 몸부림을 치며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날마다 싸우고 고민하고 고뇌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들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들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복된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우리를 향한 각제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